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죠? 오늘 조금 전체 샷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네, 좀 더 시원시원하게 보이네요. 어, 네. 아, 하준이 들어왔어요? 반가워요. 마이크 잘 들리죠? 제 말. 너무 멀리 들리진 않아요? 네, 괜찮은 것 같죠? 네, 별다른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네. 세 절이 남아있군요. 14장입니다. 14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들어왔던 계정 하나가 나갔어요. 너무 일찍 들어와서, 너무 일찍 들어왔다 하고 다시 나갔다가 잠들면 안 되는데. 어, 네, 그럼 시간이 돼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16장까지 읽었습니다.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고 있는지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주일날에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주중에 또 만날 수 있는 여유가 또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소모임이 활성화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사님이 봤을 때 어떤 말씀을 더 해줘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가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와닿았어요. 사실은 전도사님한테. 너무 필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정해야 될까 오늘 고민이 되네요. 오늘 한 4-5개 내용이 있거든요. 네. 우리에게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메시지가 저한테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4,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약 사흘 정도 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사흘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정도 오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예수님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주머니 돈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소진이 됐겠죠, 벌써.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다른 소득이 그 중간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그 모임을 이제 파하실 때 보니까, 이들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가는 다 굶어서 이렇게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길 위에서, 도상에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셔서 제자들한테 이들을 위해 빵을 구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죠.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기적을 봤던 제자들인데 또 당황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난감한 거죠. 이들이 선교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선교 파송하실 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이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죠. 근데 이들도 떡을 모으고 물고기를 모아서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를 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또 그 당황스러움을 또 표현하고 우리는 뭐 어떡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렇죠? 그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할 때, 예를 들면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이신데, 이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예수님의 도움, 예수님의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분이 천지에 창조주신 것은 아주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물고기와 이 떡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없었어요. 정말 이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네. 그냥 긁어 모았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면 주신다. 그리고 주시고 주시다 보니까 이걸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데도 어때요? 남을 정도로 주신다. 그래서 재정적인 상황, 이런 재정적인 상황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코로나 상황인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각 가정들, 각 교회들 너무 어려워요. 특히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어렵죠. 어머니, 아버지들이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어려워하세요. 코로나 상황이라 경제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얼어붙은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재원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개념으로만 여긴다면 우리에게 받을 것은 한정이 되겠죠. 코로나로 경제 자체가 축소돼 있으니까, 얼어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도 하나님이 그 중에서 끌어 모아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받을 것은 줄어들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겠고 막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4천 명의 사람들을 이 빈 들에서 먹이는 사건을 보면 코로나 시대든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든 그리고 전쟁의 시대든 기근의 시대든 어떤 시대든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시는데 주셔서 하나님 일에 쓰고 주셔서 하나님 일을 통해 나누고 주셔서 구제하고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고 썼는데 결국 내가 남은 게 나는 도구일 뿐이니까 0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거쳐가는 도구일 뿐인데도 내게 남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요해지는 사람, 풍요로워지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부자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연간 예산이 4천억이 넘는 교회도 있어요. 네. 너무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 재산을 풀어내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들 중에 있어요. 자기네들이 쌓아놓지 않으려고 막 계속 풀어요. 미자립 교회한테 계속 풀고 선교회 풀고 다음 세대 풀고 푸는데 엄청 큰 교회예요. 부자 교회. 부자 교회는 보통 욕을 먹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거의 99.99%가 다 그래요. 부자 교회들 여러분 주의하세요. 큰 교회들. 부자 목사님들 주의하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시는 분들 중에 부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쏟아내면 돼요. 하나님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받은 것을 다 쏟아내세요. 나의 재물이 내게 아닌 것처럼 쏟아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부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부자 됩시다. 네. 부자가 나쁜 것인 게 기준이지만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고 그걸 풀어낼 수 있다면 그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남기세요. 많이 남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부자가 되고 또 인물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재정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시네요. 우리 여러분들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